다시 성경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룩한, 현실과 동떨어진, 시대를 초월한, 억압적인, 공격을 받는 신성한. 오늘날의 독자들에게서 이처럼 다양한 평가를 끌어내는 책이 또 있을까? 그럼에도 성경의 영향력을 완전히 부인하기란 쉽지 않다. 우리는 번번이 선악과에 대한 우스갯소리를 하거나 누군가를 선한 사마리아인에 빗대어 칭찬하며 성경을 오래된 어록 정도로 가볍게 치부한다. 성경이 수천 년에 걸쳐서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 쓰여진 이야기와 시, 예언과 잠언, 서신과 법조문으로 이루어진 인류의 보고라는 사실을 윌리엄 블레이크로부터 비욘세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만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책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다. 성경은 20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고 셰익스피어와 존 스타인백, 조라 닐 허스턴의 작품과 블라인드 윌리 존슨의 주옥같은 노래에 영감을 주었다. 수많은 묘비에도, 시위대의 손에 들린 팻말에도, 심지어 결혼정보회사에 공들여 올린 자기소개 글에도 성경 문구는 들어간다. 흑인 민권 운동가들 뿐 아니라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던 보수 기독교 인종 차별주의자들도 성경을 인용하기에 바빴다. 억압당하는 수백만 민중의 탄식을 노래하던 시편의 구절들이 오히려 압제자의 철퇴에 정당성을 부여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에서는 아직도 화약 냄새가 가실 날이 없다. 좋든 싫든 우리는 마법의 성에 갇힌 공주처럼 성경 이야기 속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 엘라베마주 버밍엄의 성 빈센트 병원에서 레이첼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순간부터 내 인생은 그야말로 성경과 엮였다. 성경에서 라헬이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야곱의 마음을 사로잡은 미모의 양치기이자 아버지와 당차게 맞섰던 여인이다. 남편을 두고 언니와 불꽃 튀는 경쟁을 벌였던 질투의 화신이었으며 둘째 아이를 낳고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께 자녀를 달라고 떼썼던 인물이다. 대머리만 아니면 누구나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려대던 레이건 대통령 시절 나는 과민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였다. 피부염을 달고 살았으며 가짜 브랜드 단화를 즐겨 신었고 나름 정치적 견해도 가지고 있었다. 7살이 되던 해 주일학교에서 성경 속 내 이름의 원래 뜻이 사람들이 역겨울 때 내는 소리와 같다는 말을 듣고서 난 울며 집으로 돌아왔다. 엄마 아빠가 갓 태어난 내 모습을 보자마자 징그럽다고 오만상을 찌푸리며 그렇게 이름 지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말이다. 나중에 그 말의 뜻이 암양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다지 큰 위로가 되지는 못했다. 내 친구 사라의 이름 뜻은 공주였기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나는 물고기가 물속을 헤엄치듯 성경 속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8, 90년대 복음주의 문화는 성경을 주제로 한 책과 비디오를 홍수처럼 쏟아냈고 나는 언제나 세서미 스트리트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디즈니가 만들어낸 별의별 공주 캐릭터들이 모세, 미리암, 아브라함, 이삭 같은 성경 인물들과 함께 어울려 끝없이 퍼레이드를 벌이는 상상을 하곤 했다. 나의 첫 번째 성경은 사파가 절반을 차지하는 어린이용 성경이었다. 표지에는 사슴처럼 큰 눈을 가진 금발의 양치기 소년 다윗이 어린 양 2마리를 품에 안고 있었고 그의 지팡이 끝에는 참새 1마리가 앉아 있었다. 불과 몇 년 후에 블레셋 사람 200명의 포피를 베어 장인에게 신부값으로 바치게 될 운명일랑 까맣게 모른 채 표지 속 소녀는 마냥 행복했다. 책을 펼치면 내가 좋아하는 온갖 영웅들이 깜찍한 어린이의 모습을 하고 사파 속에 등장했다. 그렇다고 성경의 모든 인물이 등장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막 말뚝을 가나안 장수의 관자놀이에 박아 암살했던 야엘 같은 여인은 사파에서 빠져 있었다.
내게는 그런 성경 인물들이 에이브러햄 링컨이나 베어 브라이언트, 그리고 가족 모임 때마다 빠짐없이 화제가 되는 돌아가신 친척분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그들은 신화 속에나 나올 법한 인물들이면서 동시에 실제하는 인물이었다. 아니, 과거에 실존했던 인물을 넘어서 아직도 살아있는 듯한 그런 존재였다. 나는 성경을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흘러나온 발원지이자 인생의 온갖 드라마가 펼쳐지는 도덕적 우주라고 생각했다. 이처럼 고지곳대로 성경을 믿었던 나는 수년 동안 쉐보레를 운전하면서도 한 번도 고개를 돌려 뒷유리창을 내다보지 못했다. 로세아네처럼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릴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소위 바이블 벨트의 유명한 동네, 그러니까 1925년 스콥스 원숭이 재판의 본고장인 테네시주 데이턴으로 거처를 옮겼을 때 난 이미 복음주의의 가르침에 흠칫 젖어 성경을 붙들고 살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과 잠언, 로마서의 상당 부분을 암기할 정도였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기독교 동아리 회장에 교회 학생회 회장까지 겸임했다. 학습용 성경을 읽을 때면 노랑, 주황, 녹색 형광펜으로 줄을 쫙쫙 그어가며 읽었고 단 한 번도 아침 경건의 시간을 빼먹은 적이 없었다. 유년 시절의 성경이 재미있는 이야기책이었다면 사춘기 때 성경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유용한 안내서였다. 친구 문제, 이성교제, 학업, 외모 등 그 나이 또래가 할 수 있는 온갖 종류의 고민거리가 생길 때마다 난 성경에서 답을 구했고 그때마다 성경은 어김없이 엄마의 품이 되어 고민을 들어주고 풀어주었다. 당시 교회를 다니던 10대들은 의뢰 인생의 성경 구절을 하나씩 골랐는데 내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3장 8절이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돌이켜보면 2000년 전 한때 바리새파에 몸담았던 어떤 죄수가 당시 이름도 없던 종교 집단에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이 어떻게 1997년을 사는 16살 소녀의 마음을 움직여 타이타닉을 보러 영화관에 가는 대신 성경 공부 모임을 선택하게 했는지 참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것도 마법이라면 마법이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보수적이기로 소문난 기독교 대학의 영문과에 입학한 나를 보고 놀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리학, 역사, 경제학 등 모든 학문을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 그 대학이 내건 슬로건이었다. 유년기의 성경이 이야기책이었고 사춘기의 성경이 안내서였다면 청년 시절의 성경은 답안지였다. 성경은 무조건 옳았고 그래서 가치가 있었다. 내가 배운 성경은 기독교인들이 공화당에 표를 던지는 이유였고 진화론을 거부하고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근거였다. 여자인 내가 결코 목사가 될 수 없는 이유도 옷을 입을 때 늘 목선의 깊이에 신경 쓰게 만드는 것도 모두 성경이었다. 교수님들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면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와의 토론에서 절대 밀릴 일이 없고 2001년 9월 11일 테러 이후 지금까지 휘청이고 있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도덕적 혼란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성경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더 자신 있게 믿을 수 있고 세상의 문제들에 대해 더 수월하게 답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내게 확신을 심어주려던 교수님들의 의도가 아무리 순수했을지언정 청년이 되어 스스로 던지는 질문까지 막을 순 없었다. 지극히 성경적이라고 배웠던 답들, 가령 지구의 나이가 지질학자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다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든지 가정과 교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제한되어야 한다든지 불신자들은 모두 지옥에 간다든지 하는 견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혼란스럽게 느껴졌다. 명확한 답을 찾아 성경을 파헤칠수록 도리어 더 많은 문제와 맞닥뜨렸다. 예컨대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근거로 여성의 설교권을 부인하면서 그 바울이 여성은 머리를 가려야 한다고 고린도에 써보낸 가르침에는 왜 침묵하는 걸까?
부모에게 대드는 아이는 돌로 쳐 죽이고 적군은 아예 씨를 말리고 전쟁에서 포로로 잡은 여성은 노예로 삼아도 된다고 말하는 신명기를 보면서 어떻게 성경이 다른 종교의 경전보다 도덕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구가 평평하며 움직이지 않는다 가르치고 노예 문제를 당연시하고 일부 다처제 같은 가부장적 관습에 대해서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는 성경을 과연 무흠하고 무호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불현듯 성경과 불안한 가면놀이에 빠진 느낌이었다. 화려하게 그려진 노아의 방주의 가면을 벗겨보니 인류 파괴라는 험상궂은 민낯이, 여호수아가 이끈 여리고 전쟁의 가면을 들어보니 종족 학살이라는 얼굴이, 에스더가 거했던 왕궁의 가면을 들춰보니 왕에게 간택되길 기다리는 궁녀들로 바글바글한 궁중의 속살이 드러났다. 성경은 더 이상 어린 시절 위로를 주던 이야기도, 사춘기 때의 유익한 안내서도, 대학 시절의 확실한 답안지도 아니었다. 내 20대의 성경은 늘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요, 한때 내가 알았다고 생각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일 뿐이었다. 부모님은 나의 질문에 성심껏 답해 주셨지만 주변의 다른 기독교인들은 마치 급히 진화해야 할 산불이라도 만난 것처럼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친구들과 교수님, 주일학교 선생님은 앞다퉈 답을 내놓았고 글리슨 아처가 쓴 성경난제 백화사전이라는 방대한 책을 소개해 주기도 했다. 성경에 관한 어떠한 질문에도 척척 답해준다는 500쪽이 넘는 이 두꺼운 책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삐딱한 생각으로 가득한 내 머릿속에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난제만 더 쌓아놓았다. 반론을 잠잠하게 하려는 주위 사람들의 노력은 되레 나의 의구심만 더 키웠다. 이스라엘이 저지른 인종 청소는 어떻게든 교묘하게 정당화한다 해도 가인은 도대체 어디서 아내를 구했으며 스스로 목매달아 죽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땅에 곤두박질 쳐서 다시 죽을 수 있는지 같은 의문들이 내 존재의 뿌리를 흔들기 시작했다. 입을 쭈뼛거리며 그런 질문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어쩌면 성경은 그런 아무런 마법도 없는 그저 평범한 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사람들도 진작에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과 함께 성경을 열렬히 옹호하며 나의 신앙심을 다시 일으키려던 그들의 의도와는 반대로 내 믿음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 어느 날 친구처럼 나를 대해주던 목사님이 내가 회의에 빠진 것이 어쩌면 죄 때문일지도 모른다며 혹시 성적인 죄?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의심의 터널을 지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고독한 여정이 될 것인지 직감했다. 그로부터 몇 년 동안 나는 믿음에서 떠났다가 돌아오기를 수없이 되풀이했다. 결혼을 했고 성공회 교인이 되었고 버락 오바마를 찍었고 역사 비평적 성경 해석에 심취했다. 도서관에 뻔질나게 드나들며 얻은 지식으로 블로그 활동에 열을 올리던 나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와 같은 말씀이 자신의 인생 구절이라고 소개하는 사람들을 향해 심술궂게 핀잔을 날렸다. 원래 이 말씀은 너 같은 고3 학생이 아니라 바빌로니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쓰인 건 알고 있니? 성경의 권위에 딴지를 거는 일도 있지 않았다. 만일 진짜로 바울이 골로새서를 썼다면 말이죠. 하며 얕보기 일쑤였는데 좀 아는 사람이 봤다면 실소를 금치 못했을 것이다. 한마디로 난 성경 악플러가 되었다.